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간결하게 기록돼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도행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차원에서도 헤롯의 결말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20절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과 헤롯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관계가 불편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헤롯과 관계가 불편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물이 들어올 때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하는데, 헤롯이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면 꼰대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헤롯에게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또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또 이렇게 조달받아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 무역을 하는 데서 도움도 잘 못 주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헤롯이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 내가 한번 가만히 있는가 보자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이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노여워했다는 것은 헤롯의 비위를 건드렸는데 속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알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크게 혼나겠다, 뭔가 큰 불이익을 당하겠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왕의 침소를 담당하는 이 사람에게, 블라스도에게 청탁을 합니다. 뭔가 돈을 주고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좀 이 얘기를 좀 잘해달라고, 사실은 오해였다고, 우리가 굳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 전달 과정에서 뭔가가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블라스도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화를 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다 잘 안 되니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헤롯이 나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헤롯이 이제 나와서 뭔가 큰일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를 택해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나를 택했다는 게 뭐냐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 때 생일 축제의 날을 말합니다. 근데 그 축제가 여러 날 시작되는데 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둘째 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니까 로마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고, 이제 황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글라디우스 있죠. 이 황제가 누구냐 하면 이미 11장 28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좀 이게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앞에 가이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사당하고 그때에 마침 커튼 뒤에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하고 졸지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저런 장애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해서 황제를 세웠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보 예언대로 흉년이 들어서 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또 연보한 것을 갖고 예루살렘에 갖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18장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쫓겨나고 되고, 그때 바울과 그다음에 바울과 누가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그 사건들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18장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 글라디우스 황제는 참 특이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황제의 생일 축제 때 헤롯이 황제를 대신해서 그가 나오는데 왕복을 입고 나왔다는데, 이 왕복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은을 두들겨서 이렇게 만드는 뭐 비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옷을 입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어요. 그 왕복을 입고 찬란한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았는데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데, 이때에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왕에게 환심을 사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서 둘째 날 연설을 한 번 했는데, 연설을 하고서 크게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의 소리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은 이제부터 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아침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보다 큰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연설이 막 최고라고 칭찬하지요. 그 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신이 직접 와서 하는 소리 똑같다고 그러지, 당신이 신입니다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아주 흡족해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신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내가 신이다. 그 소리가 진짜 자기도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신이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때에 무슨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막이 있는 데다가 그 올빼미가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올빼미가, 밤에 나오는 올빼미가 어떻게 낮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올빼미를 약간 불경스럽게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둥을 잡고 쓰러졌는데,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닷새 만에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거의 맞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죽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세푸스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아그리빠가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신으로 부른 것을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히 신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불의한 중에 형통한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 이 아그리빠가 잘 되고 최고의 영광을 얻을 때, 성공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비단 아그리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진짜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되게 해서 그 잘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환경이나 도구를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을 끊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게 된 것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을 침묵 수용한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극찬할 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대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일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일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그 모습을 침묵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 기억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계속 자신이 험담을 해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때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 가고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자신이 한 말을 이 사람 말한 거로 옮겨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 근데 사실상 보면 억울한 게 아니라 험담을 하고 잘못할 때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침묵 수용이에요. 긍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오히려 내가 실수한 거죠. 그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침묵의 수용,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있는 그것 때문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너희가 나를 신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도 그것을 과대 칭찬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더욱이 이 아그리빠의 이 모습, 그것은 그 신학적인 의미나 또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지게 해서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는 자가 자기가 그 순간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벼락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리다가 거꾸로 잘 되는 길을 가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오늘 이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야고보를 죽일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약하고 약한 자는 강하게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그가 극치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고 형통을 보여주고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다 부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됨 속에서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것은 신앙적 자기 고백입니다. 신앙적 자기 고백.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신앙적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불의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더 잘되고 득세하는 걸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곧 망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적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물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너무 독선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사를 보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주변을 보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